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23장 24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 본문을 읽었죠. 그 가운데서 이제 23장 24장 본문이 우리 읽는 가운데 있었을 텐데요. 어제 22장 말씀을 읽고 오늘 23, 24, 25장 이렇게 읽는데 여기서 22장부터 24장까지의 이제 세 장에 걸쳐서 이제 나오는 이 본문이 조금 독특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느끼셨나요? 세 장에 걸쳐서 나오는 다소 긴 스토리인데 이 이야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까지 민수기서에서 나오고 있었던 등장인물들, 그런 등장인물들이 아닌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좀 어떻습니까? 민수기의 주된 인물들은 모세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레위인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제 나왔었다면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나오지 않고요. 아론이라든가 물론 이제 아론은 그 이전에 이제 죽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 레위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모두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 주요 인물이 두 사람인데요. 바로 발락과 발람이라는 인물입니다. 발락, 발람.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친인척 관계나 뭐 깊은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이름이 좀 비슷할 뿐입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요. 발람은 이방 예언자,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자 해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세력을 키우고 있고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네 땅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무너뜨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발람 예언자를 찾은 것입니다. 발람은 예언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방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이방 예언자를 찾은 겁니다. 당시에 매우 영험한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제 예언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다른 예언자들 있잖아요. 뭐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아모스라든가 이런 예언자와 이제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심지어 발람이 이스라엘 예언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방 예언자고 이스라엘 예언자와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보다는 이제 점을 치거나 신의 신탁을 받아서 전하는 일종의 무당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치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도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쓴 예언이라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발람 예언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일종의 소통을 하고 이제 기도를 듣고 이제 이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하고 특별한 사람인 거죠. 아니면 그때만 특별히 발람 예언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상상 속의 인물이거나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고고학적으로 실존 인물로 밝혀진 인물입니다. 발람 예언자는 당시 것으로 추정되는 비문이 발견됐는데 그 비문에 발람 딱 이름이 소개가 되고요. 거기에 설명이 뭐였냐면 기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매우 유명하고 능력 있었던 그런 점쟁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명했으니까 이제 발락 왕이 찾아간 거죠. 그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찾습니다. 그 신하들을 보내서 이 발람 예언자를 이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니까, 점쟁이니까 이제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시고 와서 보통 그렇게 모시고 오면 자기네 나라를 이렇게 좀 복을 달라고 빌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점괘를 보고자 한 거예요. 자기들이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점괘를. 정확히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좀 날려달라는 거죠. 이렇게 살을 좀 날려달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살을 좀 날려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모압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22장 우리가 어제 읽었었던 본문일 텐데 2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 발락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지금 겁에 질려서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과 발락 왕에게는 매우 두려운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람 예언자를 찾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이 무당에게 정적을 제거해달라고 구슬을 하거나 살을 쏴달라고 하거나 막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꼬챙이로 막 찍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 발락 왕은 이스라엘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같아 보여요. 이게 딱 보니까 아는 거죠. 저건 지금 보통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 방법,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방법,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보면 그 외부에서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힘이 강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발락이 발람을 찾아갔고, 발람을 찾아가서 이제 의뢰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내용부터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을 찾고 발락 왕의 의뢰인 부탁을 받아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아뢰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을 거절하시죠. 뭐 당연하겠죠.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발람은 이스라엘 저주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발락은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와서 부탁을 하죠. 한번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락 왕이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발람이 큰 복채의 마음을 빼앗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발락의 의뢰를 들어주고자 시도를 하면서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냥 거기서 발람이 안 된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발락 왕이 워낙 큰 복채를 가지고 있고 또 집요하게 계속 도와달라고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내용이 길어집니다. 22장, 23장, 24장에 걸쳐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어제 내용 같은 경우는 좀 흥미로운 내용도 나오죠. 이 발락의 신하를 따라가다가 모압까지 가는 도중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발람 선지자가 이제 나귀가와 실갱이를 하게 되고 나귀가 말하게 되고 뭐 이제 이런 흥미로운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셨다면,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발람 예언자를 만난 발락 왕은 일말의 기대를 가집니다. 아,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처음에는 뭐 안 된다고 했지만, 예언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대를 갖고, 또 발람도 어떻게든 이 의뢰인의 부탁을 들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언을 해서 저주 예언을 하려고 하면 저주 예언이 아니라 축복이 되죠. 축복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발락의 바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발람은 정성을 다해서 발락 왕의 요청대로 저주를 해보려고 하지만 진짜 그때마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되죠. 발락 왕은 지금 돈을 계속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7마리씩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락 왕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만들려고 돈을 그렇게 많이 써가면서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저주를 하려 한들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세 번의 예언을 축복으로 마치고 마지막 한 번의 더 예언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심판하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한 예언이 오히려 그 예언은 그 사람들은 저주가 되는 거죠. 발락이 저주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민족에 우뚝 서는 이스라엘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뭘까요? 이 이야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만난 이야기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전혀 다른 이방 민족들, 그것도 이스라엘을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제3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런 거죠, 마치. 우리가 매일 아버지께 혼나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날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난 아버지를 잘 모르겠어. 이런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 친구분이 이 아들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 네 자랑을 그렇게 해.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건네 들었을 때 이 아들이 어떨까요? 아, 아버지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혼내기도 하고 나한테 뭐라고 직접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날 잘되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구나. 이제 이런 걸 이제 느낀다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이제 그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글을 읽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뭘 느끼죠? 다른 제3자를 통해서, 그것도 자기들을 좋아하지 않는 제3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3자, 그것도 그 백성을 싫어하는 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원수의 입을 통해서 들을 때 그때의 통쾌함, 그때의 확실,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마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그래서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인 거죠. 지금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지금 지내는 동안 여러분이 지금 계속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 겪고 있는 내용들을 쭉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지금 40년 동안. 여기에는 주변 민족들의 비협조가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외부의 민족들, 근처에 있는 민족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협조적이지 않았죠. 견제했죠.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뭐가 나오죠? 에돔의 나라 길을 좀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지나간다고 하고, 지나가다가 뭐 만약에 건드렸으면 다 내가 갚겠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안 내주잖아요. 이거 얼마나 야속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빙 둘러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거절감 당하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또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근처에 왔다고 공격하고 침략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죠.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땅이 없어요.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이런 고생을 당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광야입니다. 광야니까 부족한 것이 대부분이겠죠. 자기들이 살아왔던 이집트와 비교하면은 이 광야 생활은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도 없고 이것도 없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없는 사실로 불평한 건 아니었어요. 이제 그 불평이 더 나아가서 선을 넘는 그런 얘기들까지 하는 게 문제였지, 그들이 없는 건 정말 괴로웠던 거죠.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괴롭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도 느꼈지만 이스라엘은 순간순간 그리고 힘든 일들을 계속 겪은 겁니다. 의심도 들었을 것이고 불안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해야 되고 왜 다른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약한가. 게다가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어떨까요? 느낌이?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혀 새로운 것인데 자기 나라가 없는 그런 2세대 사람들. 자기 땅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것이 많았고 의심이 되고 그래서 불안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가? 왜 다른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가? 왜 이렇게 약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약하지 않아. 불안해할 필요 없단다. 너희가 다른 민족이 무서울 수도 있지만 지금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무서워한단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지금 이방 민족 왕 발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보호를 의심하지만 아니야. 너희는 나의 보호를 강하게 받고 있어. 이거를 이방 예언자 발람의 입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작은 존재, 약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다른 민족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서운 존재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 아니라 큰 민족이었던 거예요.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대요. 자기들은 부족한 것 투성이인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갖춘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백으로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세요. 누구도 야곱 백성의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 4분의 1이라도 셀 수 없다. 나는 정직한 사람처럼 죽기를 바라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기를 바란다. 다른 민족이 봤을 때는 야곱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발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죽으려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이 지금 예언이 발람이 지금 하고 있는 예언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누구에게 들려졌었던 예언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던 얘기죠. 너의 수를, 너의 자손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할 것이다. 4분의 1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금 이 광야 땅에 나와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이방 예언자를 통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방인들에게 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가 약속한 대로 이끌어가고 있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을 지금 발락 왕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메시지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 백성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셨고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네.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위해 들소처럼 강하게 싸우신다네. 두 번째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야곱 백성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한다.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죄를 책망해달라고 했는데 잘못이 없어. 내 백성은. 아무런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야곱 백성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고집스러웠어요. 분명히 불신과 불평으로 가득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세요? 이 백성의 죄를 내가 찾지 못했다.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이스라엘이 징계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혼났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뭐였던 거예요? 사랑의 징계였던 것이죠. 죄를 꼬집어 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심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지금 뭘 전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혼내는 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혼내는 거야. 잘 되라고.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징계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이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아무런 죄도 없어. 그렇게 지금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정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사이에서요?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러니 더 이상 이방인들이 야곱 백성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잡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죄를 단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외부의 어떤 방해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끊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악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 없다.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없는 것만 보이고 외톨이인 것처럼 보이고 어쩔 때는 내 편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높이시며 또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막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야 라고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일이 승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가면서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가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일 거예요. 흔들릴 수 있으나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오늘도 붙들고 계셨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세상은 나를 저주하려고 하고 나를 내치려 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만 결코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며 그들의 공격을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로 바꾸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느끼지 못할 때라도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과 깨어있음 가운데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끌고 가 계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해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막고 계시며 그 방해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 축복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세상의 태도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오늘 주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며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들을 지키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들소처럼 강하게 싸우고 계시는구나.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축복의 사람임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서 여러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그 세상의 방해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그들의 공격을 기쁨과 승리로 바꾸시며 주의 일들을 오늘도 이루시고 약속을 지켜가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리를 들으며 그 가운데 든든히 믿음을 지키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